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수요일 밤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갚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향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그런 걸음을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안전한 3일을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3일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신경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리도 주님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이 땅에 하루빨리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주셔서 기억하여 주사 다음에는 꼭 우리와 함께 이곳에 나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루빨리 돌아앉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수요일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8장 15절에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홍서연 전사님 일생에 한 번뿐이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지나가는 헛된 시간이 아닌 생산적인 시간으로 기회를 잡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때 회개로 복받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붙잡고 나아간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또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타락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짓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사처럼 올렸던 그 탄성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보는 것마다 보시는 것마다 이제는 한탄이 되고 탄식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아마 저의 아주 첫 번째 조상점 되지 않겠어요? 노재한 목사니까 믿거나 말거나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함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너만 구원받고 그냥 끝내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 희한하시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135m예요. 그리고 폭, 너비가 50규빗, 그래서 22.5m. 자, 길이가 135,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3.5m. 약 7층 높이의 건물인데요. 나무로 지었죠. 고페르 나무.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물에 뜨도록. 여러분 지금 축구장 아시죠,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약 1.5배 되는 높이가 약 7층 높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미국의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 테마파크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크 엔카운터. 아크는 여러분 영어로 방주라는 의미죠. 실제로 나무로만 실제 크기와 똑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자부. 사람은 8명. 그런데 땅에 있는 이 호흡하는 생명을 가진 어떤 동물들, 새, 그리고 이제 그 홍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먹을 양식들, 이것들을 이제 다 거기에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8명이 먹기에는, 그리고 8명이 살기에는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 동안 약 100여 년, 500세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어간에 방주를 짓는 동안,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일주일 후면 7일 후면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그 방주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거나 아니죠. 방주로 어떤 상징이 되었을 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심판과 사랑.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전형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전형으로 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아가 순종했다. 그 순종은 노아의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곧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려 100여 년 동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의의 상속자의 모습을 보인 노아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같이 좋아하신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아멘해요. 동의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홍수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듯이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7장 5절에서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그런데 5장 3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노아가 500살 됐을 때 셈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어간에 지금 노아는 이 긴 시간을 믿었고 이 긴 시간을 뭐요? 순종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그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야 이제 100년 동안 지어야 돼. 100년이 있어야 돼. 100년 후에 될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건 한 1년 전 그냥 뭐 지내다가 한 1년 전쯤 지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를 짓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축구장 크기 1.5배 높이 7층에 나무로 이거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자부가 짓기에는 그때 크레인이 있었어요? 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100여 년간 길고 긴 인내와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7장에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이제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여러분 7일간 내가 이제 7일 후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7일간은 일주일 동안은 짐승들을 다 새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먹고 자는 거 빼고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들하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런 이야기들 보면 아주 시간이나 요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보세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고 이 밑에는 지하 쪽에 이 지하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홍수가 시작이 되고요. 하늘의 창문들 이렇게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 그렇죠? 그리고 땅에 바다의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지금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40주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홍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파괴적이고 구조적인 내가 보기에 힘이 좋았던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구조를 바꾸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이렇게 아주 파괴적이고 죄는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파괴와 심판과 멸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이것이 이렇게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이제 방주 안에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런 중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의 자부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보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뭐요? 이 노아의 가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 저 이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노아만, 그것이 아니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의 자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가정,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를 딱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 이 시대 방주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심판받고 멸망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를 받으며,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뭐 하신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바로 노아에게만 말하고 바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방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겨우 8명이었다. 그리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 이 물의 심판을, 그 홍수의 심판 중에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뭐요? 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죄를 사해주시는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또 해석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7장 17절에 보십시오. 이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이 됐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고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해군에서 말할 때, 이 해양 쪽에서 말할 때 방주가 지금 길이가 135m, 22.5m, 13.5m. 여러분, 이 규격, 이 비율, 이것이요 가장 안전한 구조의 배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구조의 배.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리 많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지금 코끼리도 들어갔고요. 이런 엄청난 무게를 거기에 담는다 할지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최고의 구조선. 그때 당시 보면 화물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배는 그리고요 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의 천하에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금 히말라야 산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무슨 화석이 있어요? 조개 화석이 있어요. 그것이 예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수 대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퇴적 암층이라든지 해양 화석들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났으며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게 되고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새와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죽고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주 밖의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고 보호와 공급하심, 샬롬, 평안이 있는데도 이 방주 밖에는 뭐예요? 오직 죽음뿐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과 방주 밖에.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자, 22절에 보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방주 밖의 사실이에요. 방주 밖의 현실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나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노아도 방주 밖에 있었더라면 노아도 죽었죠.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고 그와 함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그리고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노아와 함께 있던 방주 안에 있던 그들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었다는 게 그들에게 은혜예요. 그들에게 축복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 그 방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방주 밖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 방주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뭐요?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다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날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 이쪽 북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아라랏 산맥에 머무르게 되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언제부터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릴 거다, 이런 날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밖으로 나와라,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보세요. 방주는 이게 창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3층으로 됐고 위로부터 한 큐빗에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은요,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조명이 있고 막 박잖아요, 그죠? 방주 안에 조명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방주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방주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첫째 달에 시작됐는데 일곱째 달이 갔고 벌써 열째 달이 왔어요. 시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빛도 없고, 그 속에서 짐승들이, 죄송합니다, 변을 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노아 가족들도 식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가축을 잡기도 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이제 열째 달 되고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이제 죽은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며 왕래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는 이제 그런 까마귀하고는 달라요. 그런 죽은 시체라든지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사는 습성은 아니에요. 지면이 물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알고자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지면에 물이 줄어들어서 아직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일을 기다려서 이제 비둘기 방주에 내보내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노아가 이제 물이 줄어든 줄 알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니 이제는 비둘기도 그런 생명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게 되죠. 지면에서 물이 거쳐요. 여기서 물이 거치다, 물이 마르다는 것은 이제 습기가 없어지고요.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여러분 1년 하고요 열흘이 지난 날이에요. 1년하고 열흘이 지난 날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된 것입니다. 물이 이제 다 바다로 가든지 뭐 이렇게 다 해서 땅에 물이 다 마르게 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나와도 되겠죠?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자,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고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20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첫 번째 했던 행동.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가 뭐 먹을 것을 찾든지 뭐 옛날 우리 집터가 어딜까 뭐 이거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노아는 뭐예요? 생명 있는 것이 은혜예요.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이 생명, 이 호흡,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거면 우리의 예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더, 집 평수, 뭐 자동차, 뭐 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찾고 예배 목적을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건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 있음에, 호흡하고 있음에, 내가 살아 있음에, 그것이 유일한 예배의 이유요, 예배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생명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중심에서 이제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축복하시고 22절에 이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듭,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여기 보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쉬지 않고 함께 해 주시겠다. 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낮과 밤이 오고 추위와 더위 왜 이렇게 추워? 며칠 또 추웠죠? 불평하지 마세요. 바람이 좀 불어도 꽃이 떨어져도 낙엽이 져도 얼음이 얼어도 자동차 시동이 좀 꺼져도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9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요. 그 후에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와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소나기가 지나가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진짜 홍수 같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 반드시 무지개 축복을 주십니다. 무지개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지개가 뜨는 날 저와 여러분의 천국 앞에 가면 천국에 무지개가 뜰 거예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도 이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배하시면서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호흡 있음에 생명 있음에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때는 홍수가 그리고 소나기가 고난이 환난이 아픔이 병듦이 가난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무지개, 우리 영혼의 무지개, 우리 인생의 무지개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전에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극히 거룩하셔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선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과 생명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기를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